또 주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기 전에 또 순서를 잊어버렸네. 그래. 뭐 할 수 없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오늘 어머니 날인데 실은 꽃을 준비했어요. 근데 꽃을 받지 못했죠. 그죠? 근데 우리 인양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집사님이 지혜롭게 하신다고 먼저 이렇게 장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가실 때 하나씩 드리겠다는 겁니다. 아주 이심적으로 교회에 돈이 없는 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알뜰살림을. 그리고 선물도 준비했는데 이거 뭐 기도하고 또 설교 전에 선물을 주는 것도 그러죠. 나중에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 파크에 가서 우리 나누도록 하십시다. 꽃도 파크에 가서. 거기에 오시지 않는 분들은 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조금 시간을 가지십시다. 이거 얼마 동안 설교했어요? 네, 2012년 12월 9일 12월 둘째 주일 날 이 말씀을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오늘부로 1년 5개월째입니다. 아마 오늘과 다음 주에 한 번 더 걸쳐서 요한복음을 끝내려고 그랬는데요. 1년 반 동안 수고 많으셨네요. 근데 학생들은 이제 또 귀가하기 전에 마지막 마무리는 다음 주일 날 듣고 귀가할 수 있도록. 성원이가 또 이제 뉴올리언스 가면 안 올 것 같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인양 교수님 흉 봤어요. 알뜰 살림 한다고 꽃을 장식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실제 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21장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제가 왜 목이 잠겼는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어요. 다시 그곳에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낚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멀리서 이야기하는 거야. 야, 고기를 낚았느냐? 그랬더니 고기를 잡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는 아마 혹시 고기를 사러 온 사람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 사람이 그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말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나 잡히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 순간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예수님이다 소리치고,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 부름받을 때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인 걸 직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급하게 예수님께 쫓아가서 함께 이제 만나고 저녁을 먹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을 끝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불러 모아놓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대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실제 12 모든 제자들에게 주기 위한 말씀인데 대표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소리 괜찮아요? 웅웅 울리지 않아요? 제가 이거 처음으로 이걸 사용했는데 제가 몸이 자주 움직인다고 무선 전화기 이걸 지금 마이크를 사용해서 저는 지금 굉장히 울리네요. 웅웅하고. 여러분이 오늘 실제 한 가지 우리 말씀을 나누고 생각할 점은요. 아니, 분명 우리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습니다.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또 여인들이 와서 증거하였습니다. 또 다메섹에 가는 2 제자도 달려와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2번씩이나 목격했는데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다시 힘을 내어서 이제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은 21장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오늘 마지막 장에 예수님의 부활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인데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제자들의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제 제자로서 이제 보내심 받은 사도로서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옳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7명의 사람들이 갈릴리에 가서 다시 집에 돌아갔고 다시 생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는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히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동을 받지 못하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고향을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첫 번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이제 모든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다음에 이전에 곧 내가 잡혀서 죽을 것이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목자를 치리니 내 양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제자가 다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이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을 만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에 자 어떤 내용입니까? 저를 본 거 보니까 여기 안 나온 것 같더래 보니까. 오늘은 좀 콤비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28장에 마지막 보시면은 너희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로 간다 전하라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도 내가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 부활하시마 첫 마디가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하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자들 상태가 어때요, 여러분? 20장으로 성경을 끝내기에는 우리가 무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은 지금 이때의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들은 지난 2주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마음의 흥분과 설렘으로 이제 잠시 후면은 그가 왕이 되면 우리는 출세하겠구나. 그들은 마음속에 설렘과 기대와 흥분과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잡히신 거예요.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거기서 오는 좌절과 어떤 두려움과 고통과 실망이 생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감정이 굉장히 상승이 되었어요. 이 기쁨의 감정들이. 그러나 한순간에 절망의 수렁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혹시 자기들도 잡혀서 죽이지 아니할까 두려운 마음에 집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도저히 마음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뭔가 믿고는 싶은데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의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이 정도의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지금 뭔가 마음이 지금 안정이 되지 않고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 상태로 주 앞에 쓰임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들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어요? 예수님 보는 순간의 감정이, 특별히 베드로는요.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제일 먼저 3번을 부인한 자입니다. 제자들도 우리는 결단코 주님을 보지 않습니다. 장담했는데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실제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자존감이 상실한 것입니다. 주님을 보았지만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이 보란 모습 보고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과연 이 상태가 무엇인지 그들은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전혀 마음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마음속에 자존감 상실해서 주님 보기도 어렵고 무엇을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럴 때 어느 누구가 우리에게 조롱까지 이렇게
주님 버리고 도망간 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가 되어서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평생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공경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저가 장담하더니 도망갔지 않냐 그 말이에요. 부인하고서. 제자들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금 보란다음에 첫 번째 사역은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있고 자존감이 상실하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은 그들의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을 회복을 시키시고 이제 그들의 원하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이제 보내심 받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이 실제 20장에 가시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만듭니다 하고 끝났습니다. 다시 이 부록 같은 이 내용을 쓴 이유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그들로 하여금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21장이 우리에게 다시 부록 같은 내용으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는가? 자, 첫 번째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는가요? 다시 갈릴리로 그들의 고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상실했고 무엇을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우리의 상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고향으로 돌에 보내서 그들의 시간을 갖게 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안정을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내가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 하여금 갈릴리로 가게 하라. 그것은 다시 시작하자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평안과 안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두려움이 있는 곳이에요. 언제 잡혀서 그들이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곳입니다. 고향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곳이에요.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시는 회복의 시작을 위해 주님은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갈릴리로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고기 잡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어찌 부활을 목격했는데 고향으로도 고기 잡을 수가 있겠는가?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회복시키기 위한 주의 말씀에 순종한 첫 번째 행보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어떻게 회복을 시키신대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3년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부름받을 때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베드로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의 배에 도착했습니다. 그냥 그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말씀을 끝낸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실제 예수님이 지금 자기 배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당신의 배에서 이용하시고 설교 끝난 다음에 명하여 깊은 데 가서 그 베드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려니 그물을 던졌더니 이거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을 다른 동역자를 부르는 거예요. 동업자입니다. 이 어부에. 그래서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누가 놀랍니까? 베드로도 놀랬고 함께 타고 온 야고보와 요한도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밤새 우리는 전문가인데 고기 잡지 못했는데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어떻게 이곳에 고기가 있는지 알고 있는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를 내가 만들 것이다 하고 그들을 부르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요한,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한 사람이 와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서 고기를 낚는 광경을 보고 순간 알아채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다. 그 제일 먼저 주님이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이 사건을 외워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 그 광경을 보고 그때 부름받은 그때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때입니다. 그리고 전능의 메시아를 볼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놀라운 그 기억을 회상을 시키면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는 초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갔지 않았느냐.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요. 다 도망갔다 이거죠. 너희는 실패하였고 부끄러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 3년 전에도 너희가 밤새 내가 고기를 잡았지만은 너희는 잡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나 그때 너희 힘이 아닌 내가 내 능력과 내 말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았다고 상기를 시킵니다. 너희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너희는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큰 능력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너의 상태가 자존감이 상실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실패하였고 부끄러움이 있고 어찌하면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원래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3년 전에도 경험을 보여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다시 그때의 상기를 시키면서 그래 비록 우리가 주 앞에 부끄럽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업으로 만드신 그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을 그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관계구나. 그래서 주님이 동일한 3년 전에 그 사건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그들 마음속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비록 능력이 없고 밤새 고기를 잡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힘을 주면 너가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그에게 주시면서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그전까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웠고 창피했고 숨고 싶었고 그러나 주님이 다시 한번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그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금 우리가 주의를 할 수가 있거나 그 마음속을 그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끝낸 다음에 어느 정도 마음이 조금 이제 주님을 만나기가 이제 두려움이 상실 이제 없어졌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힘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본론적으로 주님이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자, 누구에게요? 저반을 드신 후에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3번이나 물으십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 가지고 해석의 차이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 다시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그를 책망하시고 다시 나를 붙잡게 하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회복이 아니죠. 책망하는 것은 낙심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째짜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만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들춰내가지고 책망을 하고 꾸짖은 다음에 다시 준비시키시는 그런 주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신 거예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 여기 있는 이 단어의 내용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가요? 예수님의 3번 부르실 때 쓰신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했느냐 사랑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의 답변은 예 제가 주님을 필레오했나이다. 아가페 답변 안 합니다. 필레오는 보통 이렇게 친구와 스승과 후배 간의 우정의 사랑을 말합니다. 친구의 사랑 얼마나 깊어요 여러분? 아내보다 깊습니다. 친구들의 우정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필레오했나이다 그럽니다. 그 주님이 또 묻잖아요. 네가 나를 아가페했는가? 뭐라 그래요? 제가 주를 필레오했나이다. 아가페는 신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네가 나를 메시아라고 사랑했냐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요 저는 필레오 하나의 스승으로서 나의 주인으로 사랑했나이다 고백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마지막에 3번째 주님이 정말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는 둘째치고 아가페는 둘째치고 필레오 했느냐 3번째 필레오로 묻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3번이나 물어물어 근심하면서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단어를 쓰면서 실제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하나의 인간의 주인으로서
스승으로 따랐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그 점을 다시 짚고 넘어가서 네가 나를 아가페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셨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시면 실제 이 필레오와 아가페는 그 당시에 서로 같이 썼어요. 하느님을 사랑할 때에도 필레오 쓰기도 하고 인간을 사랑할 때도 아가페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 주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물을 때 필레오 쓴 단어가 많아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 단어를 가지고 신적인 사랑이냐 인간의 사랑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실제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가 썼던 단어가 뭐겠어요? 헬라어가 아닙니다. 아람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500년간 써왔던 아람어, 히브리어. 아람어는 사랑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후대 헬라를 쓸 때 그들이 혹시 이 뜻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지만은 실제 우리가 단어의 의미는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사랑 부르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견해가 있지만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접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를 위로하시기 위한 거예요. 힘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뭔가 하면은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번역이 여러분 잘못되었는데요. 영어 성경에 NIV 뭐라고 그랬어요? Rather than this 이것들보다 그럽니다. 어떤 한글 성경은 이 사람들보다 여기다가 일한 다음에 밑에다가 혹 어떤 사본에는 이것들보다 나옵니다. 아니 여기서 이 제자들보다 이거는 황당한 질문이에요. 갑자기 제자들이 왜 나와요? 이것들보다 힘을 주기 위한 첫 번째입니다. 이것들은 뭐였어요? 지금 방금 낚았던 이 153마리의 이 많은 물고기들 그리고 이 그물 자기의 직을 말합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물론이죠 주님. 내가 3년 전에도 그때도 주님의 명에서 수많은 고기를 잡을 때 나를 따라 명할 때 내가 이 그물을 번져두고 고기를 내가 접어두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마음을 짚고 넘어간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장담을 했는데 내가 부인치 않겠다고. 그러나 그들 앞에 세워줄 수 있는 방법, 물론 다른 제자들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년 전에도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잖아요. 사랑한 건 사실입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사랑할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내가 3년 전에도 주님을 따랐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그 마음을 고백해 만들면서요. 그러면 됐다고 하는 거죠. 비록 네가 겁이 나서 한순간에 네가 죽음이 두려워서 나를 부인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로. 이건 베드로의 실수입니다. 약한 점이에요. 죽음이 지금 닥쳐왔는데 여러분 같으시면은 내가 배짱 넘기고 죽이라 하시겠어요 여러분? 순간 부인하고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북한에 쳐들어왔는데 예수를 내가 믿으면 죽인다고 만약에 여러분 총을 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이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약한 자들은 순간 부인하고 주님 나 약하면 아시잖아요. 회개를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죽음 앞에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씀하면 반치 않습니다. 주님은 그 약한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실수 이해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러나 진정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 정말 나를 사랑해. 그러면 됐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뭐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끄집어서 너는 그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마음이 있다면 내가 다시 너를 사랑하는 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받아냄으로써 다시금 베드로의 마음에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
다른 제자들 볼 때 그래 베드로가 실수한 것이지 우리 똑같이 죽음에 두려워서 그러나 우리와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다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 마음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넉넉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을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요? 왜 하늘의 모든 보배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왜 오셨는가요? 교회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당신의 신부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모든 고난과 멸시를 받은 것은 바로 교회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당신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를 당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요. 그 마음이 정말 무엇보다도 당신의 생명을 낼 정도로 사랑하는 그 제자들 교회를 오셨는데요. 그가 한번 순간에 부인했다고 그들을 버리신다고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실패하고 비록 그들이 찢어지고 그들이 더럽힘을 당하고 그들이 정말 주 앞에 불순종하고 비록 영양실조에 걸려서 정말 별품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때요? 주님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신 사랑인데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사랑인데 여러분 그가 실패했다고 그를 포기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죠. 주님의 목적은 다시금 그들에게 힘을 주고 사랑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주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이제 그가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포기치 아니하고 그들이 어떤 상태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게 오셨기 때문에 포기치 않으신 것. 제자들이 볼 때에는 주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실패하고 너무나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겠는가. 특별히 베드로 같은데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내가 그전까지 내가 제자들 대표로 내가 장담했는데 내가 과연 교회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주의 제대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비록 네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잘 믿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나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몸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한번 부인했다고 내가 너를 포기해? 그렇지 않죠. 우리의 주님은 내가 어떤 상태에 놓였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치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있으며 그는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부가 부족하다고 버리는 신랑 봤습니까? 신부가 아무리 못나도 신부는 신부인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 마음 보면서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스러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12제자와 거의 차이점이 없거든요. 실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배반합니다. 우리는 거의 주님을 잊고 삽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합니다. 실제 주 앞에 설 때는 부끄러운 자예요. 날마다 상처 있고 더럽고 찢어지고 정말 주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린 연약한 병든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비록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감싸고 품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안으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치 않은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마지막 회복의 단계가 하나 더 남았는데요. 단순히 그들의 마음이 됐어 이제 괜찮아 나 사랑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힘을 줄 거야 괜찮아 이것도 끝난다면요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다시금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일이 뭘까요 여러분? 당신의 신부 교회를 돌보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감은 없었지만 다시 그들에게 교회를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맡기시는가요? 예수님의 목적은 당신의 교회가 목적이기 때문에요. 이 교회가 구원을 받고 성장하고 세상의 것을 버리고
상처가 회복이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 이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는 것입니다. 회복을 시키면서요. 뭘 하라고요? 바로 너와 똑같이 교회들의 상처를 입고, 그들이 실패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들이 날마다 세상을 쫓아갈 수가 있지만 바로 그들을 찾아가서 나와 똑같이 모여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한 것처럼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할 일이 뭐예요? 바로 나와 똑같이 주님을 날마다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너의 일인 것입니다. 당신의 힘으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제자들이 다시 마음의 회복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가지면서요, 과연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상태예요. 주님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을 시키신 다음에 이제 너희의 할 일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듯이 이 교회를 다시 너희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한 것처럼 너희들도 바로 교회를 찾아가서 생명을 구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위로하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너희와 똑같이 힘을 얻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부록과 같은 21장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 이거 오늘 우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것, 저는 이게 오늘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수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주 앞에 불청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고기도 못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포기치 않는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제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시고 다시금 힘을 주시고 다시금 사역을 맡기시는 이 주님의 사랑,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 회복이 되고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일은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가 회복이 되었느냐? 그러면 여전히 교회를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내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받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받는 일입니다. 내가 주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건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오셨고 당신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성도를 붙잡는 것이, 내가 만약에 성도를 무시하고 성도에게 내가 대적을 하고 내가 성도를 내가 이렇게 멀리 한다면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받고 사랑한다면요, 교회를 받는 것이고 교회의 상처를 싸매는 것이 교회 주님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들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금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똑같이 마음에 안정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고기 낚는 업으로 만드는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인 줄 알고요, 정말 주님을 받았다면 교회를 받으셔서 오늘 내 주위에 혹시 울고 있는 자가 있는가? 상처받은 자가 있는가? 버림받은 자가 있는가? 소외된 자가 있는가?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서 회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과업이 아닌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충성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모두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달리실 때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실패, 그러나 비록 그들이 더러워지고 찢어지고 상처가 있고 주 앞에 부끄러움에 가득 찼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까지 우리가 좌절치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믿음의 승리로 살게 되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주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힘을 주시고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회복을 시키시며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교회를 사랑하여 버림받고 소외된 내 양들을 먹이고 치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귓가에 분명히 들으며 내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은 이를 위해서 오셨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이제부터는 내 주위에 내가 소외되었던 영혼들이 누군가를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들여 그들에게 회복을 시키고 그들의 삶을 소생시킬 수 있는 이 일에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